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세 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제22조를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22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한 우리의 칭의.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분 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반쪽짜리 구주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과 함께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느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동시에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로 받아들이는데 사용된 수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모든 공로로 당신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신 많은 거룩한 사역들을 우리에게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혜택들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 혜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면해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멘. 벨직 신앙고백서 제22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종교개혁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우리 자신의 어떠한 공로, 노력에 의존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믿음을 일으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위대한 신비에 대한 참된 지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앞선 벨직 신앙 고백서의 고백이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완벽한 신성과 완벽한 인성을 가지신 신인 양성의 존재로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비이자 참된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떠한 곳으로도 이해되거나 납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자체, 이 지식을, 이 지혜를 믿는 믿음 자체를 가질 수 있는 근원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의 말씀,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죠. 이어지는 18절은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마지막은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자체를, 구원에 대한 이 신비함의 자체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 어떠한 것으로 가질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무슨 단어입니까? 무슨 표현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참 많이 쓰고 참 많이 듣는데, 그렇다면 정말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참된 믿음에 관하여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그분의 모든 공로와 함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의 모든 사역,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사역과 그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받아들임을 통하여서 그분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다른 어떤 은혜, 다른 어떤 복을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참된 믿음을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하늘 영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린 시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예화로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 쇼츠 같은 이런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의 게임은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딱지치기, 동그란 딱지, 구슬치기 이런 종류들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제가 또 이런 것에 약간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동그란 딱지는 A3 정도 이렇게 큰 종이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뗄 수 있는 것으로 이 큰 한 종이가 30원 혹은 100원 정도의 그 한 장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떼면 그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떼면 한 30장 전후 되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친구들과 해서 아무리 딱지를 많이 따도 친구들에게 대팔 때는 어떻게 팔았냐면 새끼손가락 마디, 이렇게 세 마디를 딱 지어서 이렇게 딱지를 잡아서 5번에서 10번 정도를 줘도 100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 정도였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기억을 하냐고요? 제가 그 딱지를 많이 따서
그걸 팔아서 그것으로 간식을 사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슬은 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구슬은 30알에 100원에 문방구에 팔았습니다. 저는 35알에서 40알 정도를 100원에 친구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 하루 수입이 하루에 한 500원 정도? 많을 때는 800원 정도의 수입을 벌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짜장면이 500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칼국수가 500원이었습니다. 라면이 이제 막 나오던 시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들어는 보셨습니까? 소고기면. 소고기면이 80원, 100원 하던 시절에 제가 구슬치기로 해서 벌던 돈이 500원에서 800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4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제게 목사님 구슬 30알 선물로 드릴게요 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좋아할까요? 제가 구슬치기를 열심히 해서 지금도 구슬치기를 열심히 해서 열심히 모아서 누군가에게 팔아서 지금 500원을 남기고 800원을 하루에 번다면 와 이걸로 뭘 사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기쁘고 보람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으로 열심히 모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짜장면을 사 먹고 칼국수를 사 먹고 라면을 사서 부수어 먹는 재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구슬도 필요치 않습니다. 지금은 동그란 딱지도 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고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벨직 신앙고백서 제22조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기 전에는 그것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귀중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주로 믿고 고백한 후에는 내가 아끼던 그것, 내가 너무나게 소중하게 여기던 그것이 더 이상 귀중한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벨직 신앙고백서 제22조의 세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거나 아니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완전한 구원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슬치기를 잘해서 구슬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동그란 딱지를 많이 따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어린 시절에 소중히 여겼던 구슬과 동그란 딱지를 예로 들고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자산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자신이 하는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몰고 다니는 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집, 좋은 옷들, 명품의 옷들, 브랜드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 시절 불렀던 이런 찬양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라고 찬양합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불렀던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로 인해서 죄의 값을 한 번에 영원히 지불하였기에 그분의 사역으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돈을 많이 번다. 교회를 다니면 자녀들이 잘 된다. 교회를 다니면 사업이 잘 된다.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구원에 그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공로와 함께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벨직 신앙 고백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엄청난 불경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또 필요하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반쪽짜리로 만들어버리는 엄청난 불경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과 함께 벨직 신앙 고백서는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죄인된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한자어로, 그리고 신학 용어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신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믿어라, 끊임없이 믿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오직 말씀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들어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자리를 우리의 삶의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 전부를 드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사랑하는 하늘 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쩌면 습관을 쫓아서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그저 한 번에, 그저 매번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에 우리는 어쩌면 가벼운 마음과 가벼운 손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번 동물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끌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동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주 우리의 손에 칼을 들고 그 동물을 잡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옷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대신 죽어야 하는데, 내가 나의 피로 나의 죄의 값을 갚아야 하는데, 그분이 나 대신, 우리 대신 갚아주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들고, 그리고 동물 제사 대신 나의 삶에, 나의 생활 수준에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나의 물질을, 아주 작은 부분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어찌 한 번의 예배를 그저 가벼운 마음으로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는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믿음의, 신앙의 척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물질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허비하고 보내는 시간들은 나의 삶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인가, 나의 삶에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늘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서 조용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크신 은혜와 한량없는 은혜와 복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집중해서 정신 차려서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중간 정도입니다.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앞에서 그렇게 믿음, 교회 오면 믿음, 계속해서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한번 보십시오. 동시에 엄격히 말하자면 믿음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깊은 물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거진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구해주기 위해서 밧줄을 던져 주었습니다. 밧줄을 던져서 그 밧줄을 우리가 손으로 붙잡고 그 깊은 물에서 빠져나와서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목숨을 구원받았습니다. 내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구원받은 저는,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제 손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제 손이 없었다면 그 밧줄을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구한 것은 내 손입니다. 나는 손에게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밧줄을 던졌기에 밧줄이 나를 건져 주었기에 나는
밧줄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이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밧줄을 던져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해준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감사해야죠.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by faith입니다. 믿음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시기에,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인도해 주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받아들이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수단에 불과하지만 그 믿음, 수단이 없다면, 수단이 되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것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벨직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의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분의 혜택, 모든 혜택들 안에서 그분과 교제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 혜택들이 우리의 것이 될 때 그것들은 우리의 죄를 면해 주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 거짓 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단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더하여지는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짓 믿음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은,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공로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소유로 만들고 그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그저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닌, 오늘 처음 불렀던 찬양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떠한 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고백,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그저 우리가 흥얼거리는, 그저 매번 부르는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